오늘은 선교부 헌신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마디로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무 불쌍하구나.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기진,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 사실 가장 약한 동물에 속합니다. 양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 동물들, 맹수들을 살필 수 있을 만큼 긴 목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슴처럼 긴 다리를 갖고 있어서 멀리 쉽게 달아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양은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는 늘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목자가 없는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주인 없는 고양이, 주인 없는 개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생해서 기진하게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습니다. 비참하게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 없는 양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죽음, 자살과 경제위기, 질병과 전쟁,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게으르고 우리보다 더 못나고 우리보다 더 철학과 이성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지낸 것이지, 지금 우리는 수많은 발전 기술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과학의 발전과 지식들이 많으니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구나. 다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참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구나. 내가 못하는 걸 너희가 해냈구나. 이러시겠습니까? 기술은 발전하였는데 사람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변할 게 없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악을 신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니 불쌍하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하며 기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를 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이빨이 아니고 사슴처럼 긴 다리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보통은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힘없고 연약하며 아무 소망이 없는 양들과 같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목자를 만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 목자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목자를 만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먼저 목자를 만났으니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목자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음성에 또한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목자를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꾼을 찍어내면 되실 거 아닙니까?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 많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찍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혼자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얘들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주님의 고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경제 원리를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꾼이 적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이 모습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제자들에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는 우리의 협력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9장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약 30년 전 고2 때 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왜 일꾼이 적단 말입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꾼 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신앙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꾼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복음 사역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키가 멀대처럼 컸다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세졌다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과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복음 증거 선교,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같이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가 추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추수 일꾼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것,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나의 헌신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긴박한 상황입니다. 일꾼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해라.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제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꾼도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찬 그 밭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은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지, 어떤 일꾼을 보내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할 때 추수할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12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꾼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가장 맨 앞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은 누구든지 경기장에 가서 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만 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뛰고 싶어도 간절함이 있어도 감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뛸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뛰고 싶은데 감독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감독의 권한입니다. 스포츠도 이럴진데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은 얼마나 더 분명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익한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뿐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일을 의탁하게 되고 주님의 결정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12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12제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중에 대다수는 탈락했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그들을 제자로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뽑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왔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학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12제자들 가운데 일부의 제자들처럼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성격도 불같고 그런 사람들도 뽑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고 교회의 모든 일의 권한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들, 목회자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전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분이 세우신 일꾼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일꾼을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박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 선교사님이 선교 대회 때 참석했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울면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쓰게 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이 나와 다르다면 내 마음의 뜻을 포기하고 접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일꾼이 적은 이유를 더 충분히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너무 힘겨움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일꾼이 적은 이유입니다. 충분히 겸손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나의 자아 때문에 발생되는 일 아닙니까?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꾼을 여전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로 가는 곳은 세네갈 최재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부에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본인의 사역 보고를 해주실 때 장애가 있는 자녀를 안고 돌팔매질을 주민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사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아파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왜 듣게 하십니까? 왜 그 선교제의 이야기를 왜 알게 하십니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게 말씀하는 방편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기도하든지 순종하든지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김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파리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를 가까이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여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나누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나누어 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 자신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파리 장로교회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